자,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전도서 끝내는 날이에요. 오늘 30장-4일 차고 제대로네요. 10장부터 12장까지 끝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이제 한 조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우리 예은부터 할까요? 지금 몇 페이지일까요? 544페이지 하단이죠. 전도서 10장. 찾으셨어요? 544쪽 하단에 전 10 이렇게 써있죠. 1장부터 20절. 찾으셨나요? 한성 찾았어요? 좀 도와줄까요? 네. 자, 예언이부터 10장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향수라고 돼 있죠. 개역은 향기름이에요. 향기름. 근데 향기름이 맞아요. 향기름이 뭐예요? 기름이? 어떻게 사용됐죠?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사용되기 위해서 특별히 제조된 귀하고 거룩한 향료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귀하고 거룩한 기름이 어떻게 됐다는 거 10장, 전도서 10장 1절 읽으니까. 왜요? 왜 악취가 나게 됐어요? 보잘것없는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죽은 파리들이, 파리 한 마리 나죠. 파리들이. 자, 오히려 악취를 바라는 것을 전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우리한테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10장 1절 전도자가. 너무나도 무가치한 죽은 파리, 너무나도 무가치한 것, 악하고 가증스러운 것으로 인해 참 지혜마저 완전히 망각하고 삶 그 자체를 오염시켜버리는 그런 우리 인간의 왜곡된 면모, 사악한 면을 말하고자 하며 전도자가.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지난주 생각나나요? 한 성을 구했는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지난주에. 근데 그 사람을 대우해줬어요? 왜 안 해줬다고? 그렇죠. 스펙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지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작은 성읍을 위대한 왕으로부터 능히 구할 수 있는 탁월함이 있었잖아요. 구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러나 그 탁월하고 우월한 지혜보다 사소하고 아주 작은 우매가, 이 죽은 파리와 같은 작은 우매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인간 사회와 현실이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고 악한 것을 향해 치우쳐 있는지를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이해는 되죠? 네. 자,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곳으로 향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곳으로 향한다. 아멘. 우리 성경은 옳은 곳, 그릇된 곳 이렇게 나오죠? 개역은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른편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옳음,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 성경에 옳음, 바름이라는 의미, 성공, 번영, 뭐 이런 좋은 의미가 있어요. 강함,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십시오. 강함의 의미가 있고, 왼쪽은 여기 나왔죠. 그릇됨, 뭐 잘못, 불행, 실패, 뭐 약함. 그러니까 오른편에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자, 1절에서는 전도자가 이 세상에 잘못되고 지혜를 멸시하고 악에 쉽게 오염되는 실태를 우리한테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2절에서는 뭐예요? 뭘 말하는 건가? 지혜자의 마음은 옳은 곳으로 향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잘못된 곳으로 향한다. 현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의 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3절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걸을 때에도 지혜가 부정하고 자신의 의지를 보내니라. 아멘. 이해되죠? 네, 4절.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낸다 하고 내 자리를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시차가 일어나면 현실이 그를
아멘. 여러분 이러고 싶어요? 내가 막 화냈어. 내가 막 말을 끝까지 안 들어보고 막 급한 마음에 막 화를 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여길 다니냐? 교회는 많다. 이러면 나을 거예요? 어떻게? 이건 지혜죠. 여러분 10장 우리가 4절 읽었는데 여러분 전도자가 말하는 성공과 번영 그리고 옳고 바른 길로 제시되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이에요? 잘못이 전혀 없는 인생이에요? 잘못이 전혀 없는 삶은 이 땅에 없어요. 잘못이 전혀 없는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가 제시하는 그런 올바른 태도는 겸손. 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태도가 있으면 뭐야? 큰 허물도 겸손한 삶의 태도로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가 그래서 내게 화를 낸다고 해도 자리를 지켜라. 겸손하게. 침착하기만 하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됐죠? 5절. 자, 그 다음. 아멘. 자, 동의하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고 부한 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았다. 공감해요? 진짜? 여기서 부자는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높은 직위에 이를 잘 감당할 그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를 말해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기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6절은 직무를 감당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많은 우매한 자들이 어디 자리에 앉았다? 어디 앉았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에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들은 비참하게 살아간다. 낮은 자리에서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발은 7절에서도 이어져요. 7절 읽어볼게요. 살펴보니 너희들은 말을 하고 기득권은 너희처럼 살아간다. 아멘. 오 목소리 좋아요. 맞아요. 노예들은 말을 타고 귀족들은 이것도 상하 귀천이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 귀족들이 말을 타고 노예들은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6절에서 이어진 거. 자 8절. 아멘. 이것도 이해되죠? 자 함정 파본 사람. 함정 여기 파본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을 괴량에 빠뜨리려고. 자 이게 뭐야? 이게 담을 허무는 자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여러분? 나오나요?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 그곳에 빠질 수 있고 벽을 허무는 자, 담이죠. 독사에 물릴 수 있다. 이건 이해되죠, 여러분? 네. 자, 9절 읽을게요. 아멘. 여러분 돌을 떠내는 자 뭔지 알아요? 채석장에서 돌을 가져오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돌을 떠내는 자. 이것도 이해되죠? 자 10절부터 14절 15절까지 쭉 읽을게요. 높게 나를 걸지 않으면 힘이 많이 들지만 지혜를 쓰면 성공한다. 내게 마술을 걸기 전에 들린다면 그의 마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혜자의 말은 돈이 없지만 어리석은 자는 자기 술로 신장이 많지.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게 말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미추광이처럼 말하고 이렇듯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일부 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말할 수 있지? 15절. 자, 여기까지 말을 줄여야겠어요. 네, 이거 보니까 말을 줄여야겠네요. 자, 15절 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일에 지쳐서 자기 동네 가는 길을 찾지 못해서 허둥거린대요. 바보 아니냐고요? 자, 개혁은 여기는 자기 동네 가는 길 찾지 못한다고 나오지만 개혁은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당시 유행하던 격언이에요. 격언 중 하나예요. 성읍을 히브리어로 이르라고 하거든. 이르? 이 정도로 외워놔요. 이르.
이르라고 하는데 이 성읍에 해당하는 이르는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한 성벽까지 갖춘 상당한 규모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벽을 갖춘 상당한 규모의 도시. 요게 성읍이에요. 고대 근동의 여러분 모든 도로들은요, 모든 이러한 성읍들과 연결되어 있었어. 고대 근동의 도로들은 이런 성벽을 갖춘 대단한 규모의 도시들과 연결되어 있고, 여러분 봐봐, 그 길은 크고 넓어서 누구나 찾아갈 수 있었어. 근데 거길 뭐라는 거야 지금? 어리석은 자는 뭐라는 거야? 이렇게 누구나 넓어서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해서 허둥거린다는 거야. 여러분,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을. 그럼 뭘까요? 성읍에 들어갈 줄도 모른다라는 표현, 자기 동네 가는 길도 찾지 못한다는 표현은 극히 간단한 일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상식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를 지칭하는 격언이에요. 히브리 격언. 됐죠? 자기 집 가는 길도 모른다 이거예요. 자, 이해됐죠? 10장. 오늘 굉장히 다운돼 있다 분위기. 그쵸? 자,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은 땀 있는 것 같은데. 자, 10장 16절 읽을게요. 어우, 아멘. 이런 건 화가 있어야죠. 왕이 노예 근데 이거 약간 번역이 좀 아쉬워요. 왕이 노예 출신이라는 게 말이 돼요?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어. 자, 왕이 노예 출신이고 우리 성경 그렇지만 개역은 왕은 어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단어가 몇 개 안 돼. 근데 한 단어에 몇십 가지 뜻이 있어. 그래서 어려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네. 어리고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나아르라고 하거든요. 나아르. 나아르인데 이건 젊은이, 어린이라는 뜻의 명사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종종 종 알죠? 서번트. 종이나 사환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단어를 17절에 여러분 17절 뒤에 보시면 반면 왕이 귀한 집안 출신이고 찾았나요? 자, 요 귀한 집안 출신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귀한 집안 출신의 반대가 노예니까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왕이 곧 종이라는 표현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쵸? 왕이 곧 종이다. 우리는 뭐 다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에서 뭐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 왕이 살인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르게 통치행위를 수행하지 못하는 어리고 무지한 자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노예라는 표현보다는 아시겠죠? 어리고 무지한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17절. 네, 18절. 게으르면 숟가락가 내려가고 태만이 손을 놓으면 짐승이다. 아멘. 찬양 되게 잘할 목소리인데. 자, 여러분 석가래. 그때 설명했었죠, 석가래. 보여줬잖아요. 그때 솔로몬 궁궐에 석가래 뭐였어요? 그거. 영희는 이제 혼내면 안 돼. 얼굴 볼 말이 얼마 없어. 많이 사랑해줘야 돼. 석가래 그때 지붕에서 이렇게 받치는 거. 그때 솔로몬 성전 제가 영상 보여드리는데 보여줬잖아요. 자, 석가래는 지붕의 중앙 꼭대기에서 원래는 처마 이렇게 비스듬히 처마 쪽으로 내려앉은 긴 통나무를 말해요. 근데 히브리는 팔레스틴은 지붕이 평평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내려앉았죠 비스듬히. 근데 팔레스틴은 평평해. 그래서 이 석가래를 지붕의 개념으로 보기도 해요.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 나왔지?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왔는데 태만이 손을 놓으면 집이 샌다. 자, 여러분 팔레스틴의 지붕은 어떻게 되냐면 석가래예요. 그 나무에다가 그냥 장가지를 얹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 게으르면 어떻게 해? 그냥 석가래에다가 장가지를 얹는 게 다야. 게으르면 그 지붕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지. 그래서 그리고 그 위에 흙이나 석회를 이렇게 붙여서 만드는 게 그렇게 취약한 구조예요. 팔레스틴 지붕은. 그러니까 자주 손보지 않으면 퇴락해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하고 뭐가 뚜렷하다?
날씨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 그래서 건기 때 건기 때 지붕을 잘 수리해주지 않으면 부지런하게 지붕이 망가져. 그 몇 개월간 계속된 우기가 되게 길어. 그러면 비가 당연히 새죠. 19절 읽을게요. 아멘. 오, 이게 이 19절 읽으면 딱 어떤 느낌 와요? 물질 만능주의인가 이렇게 느낌 오잖아. 오, 잔치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고 돈은 다 만사 장땡이다. 모든 오,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요? 네. 아멘. 자, 일단은 넘어가. 그걸 아닐 거예요.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자, 20절 넘어갈게요. 자, 조금 다시 읽어주세요. 아멘. 이거 읽으면 우리나라 속담 뭐 있어요? 속담 비슷하죠? 자, 이게 뭘까요? 이 본절의 겉면은 기본적으로 봐봐. 그러니까 뭐 대통령 왕용이라도 다 한다지만 대나무 숲과 서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권위는 누구한테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절은 이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암시된 바와 같이 해 아래로 모순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랬잖아.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권세자의 위력은 엄청나죠. 엄청나면 섣부르게 도전할 경우 어떻게 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건 뭐야?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준 교훈은 뭐야? 암담한 현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라도 욕 말하지 말라는 거야. 신중함을 잃지 말고 자기 스스로 너 스스로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네 입 밖에서 떠난 순간 그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이상하게 살을 붙잖아.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라고 말하면 이미 늦었어요. 증인이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11장 넘어갈게요. 씨앗을 위에 던져라. 쓸데 것을 거기에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씨앗을 우리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개혁을 읽으면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네 떡. 그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거 암송 구절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시험 때. 나 시험 때. 요번에는 이거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자,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뭐냐면 잘 들어요. 앞날에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해아래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삶의 자세로 네 떡을 물에 던지래. 그럼 뭐야? 구제 등의 선한 사업을 추구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를 해라 권하는 내용이에요. 확실히 알 수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근데 약간 수수께끼 같잖아.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씨앗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돼? 씨앗을 파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수수께끼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해석이 분분해요. 이 해석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견해가 있어. 뭐냐면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여러분 물 위에 던지면 내가 거둘게 되겠어요? 못 거둬.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를 행하면 결국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조금 선호하는 견해예요. 뭐 기대하고 계산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어? 기대하지 않으면 돌아오게 된다. 뭐 그런 경우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동에 교원이 이런 게 있었어. 똑같아. 고대 근동 교원에 선을 행하라. 내 신부를 물에 던지라. 내가 어느 날인가 도로 받으리라. 똑같죠. 성경은 비슷하죠. 자, 넘어갈게요. 11장 2절. 자, 4절까지는 뭐라고요? 구제를 하라는 겉면이에요. 자, 2절. 세상의 군대 아니요 내 군대에 투자하라.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지 않아.
아멘. 이게 우리 막 투자로 나와 있잖아요, 주식. 자, 이것도 되게 그 해석이 크게 두 가지. 이 2절은 첫 번째, 사업을 위한 경구로 이해하는 거야. 사업 나오잖아. 7군데 아니면 8군데 투자해라. 사업을 위한 경구로 이해한다는 입장과 두 번째, 구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어떤 입장일까요, 그러면? 사업? 사업하고 싶어요? 돈 필요해요? 자, 여러분, 개혁은요, 달라. 우리는 투자하라고 나오잖아. 개혁은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 다. 응.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1절부터 4절까지는 선행을 검열한다. 구제를 검열한다. 그래서 후자예요, 후자. 구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야, 개혁은. 보다 적합한 이해는 뭐냐면요. 1절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구제를 공부하는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자기가 가진 소유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눠주라는 의미야. 근데 여러분, 꼭 7사람, 8사람한테 일만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성경에 뭐 이런 수의 나열이 있어. 그치? 이런 수의 나열은 적거나 많음을 나타내는데 종종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많다, 그냥 많다. 그냥 제한 없이 나눠주라는 거지. 내가 꼭 7군데, 8군데만 적어서 지정해서 나눠주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계를 정하지 마. 되도록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 구절 생각나는 게 있죠. 용서에 관련된 구절. 몇 번씩? 몇 번 용서하라? 12번? 완전수 단어. 이거 완전 70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7, 7이 49. 490번만 딱 용서하는 건가요? 이 같은 맥락이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사람에게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난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마음에 푹 걸려. 주님도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라는 말이 있죠. 모르지 않는가? 그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을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아무것도 몰라. 어떤 불운이 닥칠지,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내가 지나가는데 간판이 떨어질 수 있고 막 위에서 뭐가 떨어질 수 있고 몰라요. 나 이거 진짜 이거에 얽힌 비화가 있어요. 둘째가 어렸을 때 제가 그때 옥상에 있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테라스가 있는. 근데 거기가 주인이 좀 예쁘게 놨다고 자갈을 조금 더 붙여서 예쁘게 놨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자갈 붙여놨던 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 둘째가 용감하거든요. 8층 옥상이었어요. 그 돌을 나 진짜 생각나네 갑자기 던졌어요 밑으로. 와, 근데 낙하면서 그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진짜 자갈 작지도 않았어. 제 이거 이거 손바닥 던졌는데 감사하게 차 유리만 박살냈어요. 그 사람이 맞았다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다. 근데 또 걔를 혼낼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서 혼냈어요. 사람들이 쓰면 안 혼냈어요. 교양이는 참. 그 생각이 나요. 와, 그냥 유리만 박살냈어요. 근데 진짜 와, 그래 이 생각이 나네요. 뭐가 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사는 거, 자기 힘만으로 스스로 내가 안정적으로 살고 그 하는 것에 집착하는 그 재물에 매이지 말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 여러분 갈 때 쌀 짊어지고 가지 않아요. 네, 물론 내 자손에게 주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되 그것을 하나님은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정확히 갚으시죠. 정확히만 갚을까 더 후하게 갚으실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어려운 자를 위해 선행하죠. 하나님은 꾸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그보다 더 후하게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갚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견고케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런 자에게 가 있어요. 이 땅에. 자, 11장 3절 읽을게요. 물에 물이 가득 차면 조만간 딱 밀고 쏟아진다. 나무가 넘쳐버려도 그것은 쓰러지면 그것이 쓰러진 자리에 그냥 놓일 것이다. 아멘. 자, 이게 뭘까요?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땅 위로 쏟아진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 읽을 때 느낌이. 아, 강릉에 비가 오려나? 지금 메마른 곳에 비가 오려나? 아니야. 비유적인 표현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맞게 되는 재앙과 심판을 비유한 거예요. 그럼 그 비가 뭐야? 재앙을 쌓아 뿌리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나쁜 심판. 그러면 누구나 재앙과 심판이 온다. 그러나 문맥상 더 나아가 자기도 모를 그 위기의 순간이 있지. 또 자기가 감당 못할, 자기가 모르거나 자기 감당 못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뭐야? 그에 대한 보장은 뭐야? 해? 어디야? 누굴 바라봐야 돼?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뭐에 힘쓰라? 내가 4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는데? 구제, 선한 사업에 힘쓰라는 거야.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나무가 남쪽으로 뭐 쓰러지면 그 자리에 그냥 놓인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야. 그렇지, 바람에 따라 뭐 이쪽으로 뭐 가만히 있겠지. 이게 아니라 재난이 임하면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고 재난으로 넘어져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쉬워요? 벗어나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황에 대한 묘사야. 이거는 재난 닥친 그대로 너무 어려서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야?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고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 이걸 보면서. 그리고 사람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재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 나눠주고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거는 돈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람이 더 안 베풀고 살아요. 재정이 많을수록. 여러분 이거 자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 큰 거를 베풀려고 하지 마요. 그냥 작은 거 하나라고도 흘려보내요. DTS 가면 그 플로잉 하는 거 있거든요. DTS 보는 사람 있어요? 예수 전도사 훈련? 거기 가면 나중에 플로잉 시간이 있는데 기도해서 내가 어떤 대상을 정해. 근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돼요. 그 플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그 훈련하는 게. 자, 11장 4절. 물만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하고 물만 살피는 자는 주도하지 못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람만 살펴. 바람이 불어서 오늘 씨를 못 풀겠다. 그냥 있어. 또 구름만 살펴. 비가 오늘 오늘 출사하면 안 되겠네? 이거야.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걸까요? 환경과 형편을 탓하지 말라는 거지. 응? 환경과 형편을 탓하면 주변 상황만을 이렇게 관망해. 야, 이렇게 쳐다봐. 관망하면서 구제나 섬김에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 주는 얼마 없어. 내가 요거 갖고 내가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안 되겠네. 다음 달에 하자.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여러분 남의 돈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에? 내가 구제할 걸 확보해서 구제하는 거지. 내가 쓸 거 내가 요번 달에 좀 바지가 필요하고 뭘 좀 바꿔야 되고 패드도 좀 바꿔볼까? 막 이러면서 내가 쓸 거를 다 쓰고 구제하는 게 하나님 다 중심 보고 계시는데 내가 쓸 거를 구제해봐요.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네? 11조를 어디다 했어요? 11조를 지금 구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말고. 자, 저는 어렸을 때 용돈을 잘 안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모아놓거든요. 서랍에 이렇게 모아놨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붕송회를 많이 했어요. 붕집회 알죠? 예전에 일주일에 했어요. 하루에 3-4번 집회했어요. 기본적으로 3번, 4번 했다, 4번. 그리고 막 진짜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자꾸 그 서랍에 있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그러면 그냥 주님께 드려요. 그럼 또 돈이 없어, 나. 근데 다음에는 솔직히 참아야지. 헌금 시간에 참아야지. 어린 나이에 나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얘기, 국민학생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아. 근데 결국 마지막에 드려. 이랬었어요. 그리고 우리 오빠께서 제가 모아놓으면 가져가시고 막 저한테 용돈 탔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 술라미 오빠들이랑 달랐어요. 우리 오빠는. 윤정아 용돈 좀 있니? 이러면서 자, 뭐하나 얘기했죠? 뭐야?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관망만 하면서 게을리하지 말라고 주제를. 그 얘기다 말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뭐야? 해 위에 계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 아래 계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생각해 놓고 규정 지은 하나님 말고 해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다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선한 열매를 거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 놀부처럼 제비다리 일부러 부러뜨리면 안 된다. 뭔가 복을 생각하고 동기가 바라야 되는 거야. 자, 11장 5절. 내가 바람이 부는 길을 알지 못하고 태아의 배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터뜨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시고 아멘. 6절. 날씨를 보이고 저녁에 내 손을 흔하니 놀라지 마.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6절 뭐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들을 다 이해합니까? 우리는 못 이해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제한된 존재라는 거, 그래요. 그런 실존이라는 거, 우리 존재는. 그런 인간이지만 뭐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깨달으라는 거야. 자신이 준성이 놀랐어. 정확하게 눈이 반반해졌는데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충실하게 날마다 계속 얘기하지. 지난 시간은 충실하게 살라는 거야. 살아가는 것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직한 삶의 자세다. 최선의 삶의 자세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인생 부상을 아냐? 인생 부상이 아니요. 아시겠습니까? 자, 11장 우리 몇 절까지 읽었죠? 7절 읽을게요. 오, 맞아. 환한 세상이 좋으니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것 같아요? 환한 세상이 좋으니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이것도 의미하는 게 있겠지. 빛, 해는 뭐야? 뭘 의미할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즐겁고 영광스러운 삶. 빛에는 이 세상에서 즐겁고 영광스러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타내요? 그러면 이 7절은 인생에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들이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명랑한 빛과 해를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환한 세상이 좋으니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내가 지금 즐겁다는 거야. 그런 위기가 지나가고. 이해하고 있어요? 눈으로 해를 본다.
본다는 것보다는 즐겁게 사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11장 8절 저 지금 545쪽이에요. 11장 전도서 11장 8절. 그렇죠. 9절. 청년이여 네 젊은 시절을 즐거워하라. 네 젊은 날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네 마음을 원하는 것과 네 눈이 있는 것을 따라 즐거워하라.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 아멘. 자, 여기서 멈추게. 요거 잘못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라 이거 뭐잖아. 청년이여 즐거워해라. 마음을 기쁘게 해라. 네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거잖아. 근데 마지막이 중에 뭐야? 이 모든 일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라. 이거를 염두에 두고 놀으라는 거예요. 놀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자, 11장 9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다수의 학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반복적인 쾌락 추구, 또 심판을 자초하는, 심판을 땡기는, 쾌락을 추구할 것을 권면하는 이게 단호한 통자법을 사용해서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앞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야. 역설적으로 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보고 말을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걸었어, 소영이. 오래가 나 정말.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제가 70인역 얘기한 적이 있는데 70인역이 어떤 성경이라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야 되잖아. 헬라어로 쓴 거야.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래.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요런 의미를 감안해서 뭐라고 하냐면 걔네들은 네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행하고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여기는 아예 써 있어요. 우린 역설법으로 나왔잖아요. 역설적으로. 얘네는 그냥 나왔어. 여러분, 전도자는 뭐야? 청년들을 향해, 여러분들 향해 인생의 황금기인 여러분들 때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권면했어요. 그러나 근데 그것은 그 같은 즐거움, 원하는 바들, 그리고 눈으로 보는 바들은 모두 어디에 쓴다? 우리는 다 결국은 하나님의, 결국 우리 다 어디에서요? 심판대. 어?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통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놀아. 그렇지만 나는 곧 심판받을 거야. 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놀겠어요? 근데 이거 자꾸 심판이라는 걸 까먹잖아. 그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자꾸 까먹고 살아요. 담이 성교 때문에 이게 없어졌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쵸? 몇 월 며칠에 우리 다 휴가 된다. 말도 안 돼. 그때는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실컷 노십시오. 네? 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지식에 의해서 그게 통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즐거움과 쾌락이. 그러면 궁극적으로 타락한 육신의 생각과 이 타락한 마음을 쫓아서 쾌락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죠. 이 표현은 아시겠습니까? 구절은?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네 마음이 원하는 것과 네 눈이 보는 것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있죠? 내 눈이 보는 것, 네 마음이 원하는 것. 요거는 긍정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비전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내 육적인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내가 진짜 내 영의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내 깊은 곳에서 내가 원하는 거, 성령님이 내 마음 속에서 원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 그거를 긍정적인 의미 그거예요. 자, 11장 10절. 네. 자, 여기 이것도 쉬운가요? 내 마음에서 불안을 없애고 나쁜 일을 없애라. 너의 젊은 때는 빨리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왜 마음에서 불안을 없애고 나쁜 일을 없애라고 그랬을까요? 왜? 젊은 때 빨리 지나가니까? 왜? 그러니까
여러분, 구절에 의해서 전도자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청년들이 금해야 할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 10절. 그게 뭐야? 여러분들이 금지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의 근심과 악한 행실이라는 거야.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건데 엄청 많이 하지. 안 한 날이 없잖아. 마음의 근심을. 있어요? 근심 나는 하루에도 한 번이라도 안 한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하나 둘 셋? 없어. 자, 되게 저는 이거 읽으면서 마음의 근심과 악한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잘 새겨들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죠. 풀리지 않은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지. 그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뭘 받아? 상처를 받아. 그쵸? 여러분 상처 안 받아요? 쉽사리 상처 받아. 여러분 세대는 또 더 그래. 그 다음에 근심과 괴로움이 따라오지. 분노도 나지. 슬프기도 하지. 특히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몸과 영혼에 여러분 뜨거운 피가 흐른대. 이론적으로 그래. 뜨거운 피 흘러요? 그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청년들에게는 되게 주체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 또 울분도 있잖아. 울분 제가 뉴스가 볼 때는 20대가 점점 극우화되고 있대요. 되게 놀랐어요. 20대랑 70대 이상이 되게 극우화되고 있대요. 근데 놀라운 건 20대가 극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사회에 대해서 울분이 많다고 저는 해석했어요. 바르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들 보면서. 자, 주체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어 여러분의 그 몸과 마음을 삶을 내리 누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만약 이러한 근심, 분노, 괴로움과 슬픔 억제하거나 멀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냥 이때를 그렇게 보내고 말게 된다는 거야. 이 중요한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지? 개혁은요,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나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 안 됐지.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불안을 없애고 나쁜 일을 없애고 이렇게 됐지만 개혁은 악이 네 몸에서 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마음이 아니야. 그럼 뭐야? 네 몸에서 빠사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이건 육신적, 정신적 연약함을 모두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여러분 있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 보다 강건하고 여러분 때 의미 있는 청년기를 보내라. 그렇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 보내기 위해 이게 방법이에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 10절처럼 마음과 심령뿐만 아니라 몸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돼. 육체로 범죄하지 말고 육체 역시도 고통과 걱정, 고뇌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 의식.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그거예요. 근데 우리 걱정하죠. 나도 사실 걱정해요. 사실은 지금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 걱정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확실하게 말씀을 토대로 배웠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시겠죠? 심판대 앞을 설거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충실하게 살라고요. 예? 자, 그러면 11장 끝났죠? 마지막 12장 1절 12장 1절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아멘.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넘어가요. 창조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예요. 여러분 이제 재미없어. 사는 거 재미없어라고 느낀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한 명밖에 없어요? 하은이도? 한 손 들어요? 손을 조금 더 들어봐요. 두 명밖에 없어요? 진짜? 되게 재밌구나 아직까지. 그래요, 좋아요. 일단 2절 넘어가요. 어디 읽었어 지금? 2절인가요? 네. 기억하여라.
여러분 해빛 달 별들이 어두워지기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무슨 뜻일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전. 여러분 팔레스틴 기후와 관련된 표현이야. 팔레스틴 기후 날씨와 관련된 표현인데 여러분 되게 인생의 노년기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디에 빗대요? 겨울에 빗대지. 노년기는 겨울에 빗대. 팔레스틴의 겨울은 우기야. 비가 많이 오는. 팔레스틴의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이 시기에는요 여러분 우기잖아. 해가 구름에 가리워. 저 빛이 흐려. 그 표현이야. 그리고 발광체들. 여러분이 아는 발광체 뭐 있어요? 해, 달, 별. 뭐 그거밖에 없지. 네. 발광체들인 달이나 별들도 보기 어렵지. 우기는. 안 보이잖아. 이를 염두에 둔 표현인 거예요. 겨울인 우기. 인생의 말년, 노년기. 그럼 팔레스틴 지역의 우기는 어떻게 되냐면 겨울에 한 번 큰 비가 내린 이후에 구름이 다시 몰려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큰 폭우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래요. 다시 겨울에 한 번 큰 비 내려. 팔레스틴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아니야? 그 다음에 구름이 몰려와. 그 다음에 계속 내려 폭우를. 이게 팔레스틴의 우기다. 이를 인생의 겨울인 노년에 빗댄 건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뭐야 이게 노년이 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창조주를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노년 여러분 뭐 아직 그런 생각 노년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저는 약간 요새 조금 체감하고 있어요. 제가 외관은 겉포장은 조금 젊어 보이지만 약간 관절? 약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에 뼈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네,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되게 많이 붓더라고요. 근데 살짝 이해가 돼요. 아 이런 거구나. 잘해주십시오. 친구처럼 생각하지 잘해주십시오. 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3절 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는 패를 이길 것이며 강한 달도 엿드시고 너를 드시며 너의 치아가 나빠져 쉽게 못할 것이며 아멘. 아니야 잠깐만요. 자 3절 개혁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좀 개혁으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명 잠깐만 할게요. 우리 거는 되게 설명이 잘 됐어. 근데 개혁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어렵죠. 이걸 우리 성경이 번역 되게 잘한 거예요. 이게 노인들이 점점 근력이 없이 쇠퇴하는 거를 다 하는 거예요. 팔과 손이 떨리고 다리가 노쇠하고 막 다리가 굽어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이렇게 오자가 돼요. 그렇게 하고 맷돌 곡식 갈거나 뭐 하는 거잖아. 빻는 거잖아. 이걸 치아에 비유한 거야. 치아가 점점 빠져. 그런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뭐야? 창은 눈을 말하는 거죠. 넘어갈게요. 12장 4절. 아멘. 여러분 항상 젊은 거 같죠? 그 있잖아요. 어른들이 너네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할 말 없지. 웃겨? 자 12장 4절. 자, 우리 지금 몇 절했죠? 4절. 자 요것도 우리는 뭐라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래 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안 들리는구나. 새가 첫 노래를 부를 때 내가 깰 것이다. 제가 요새 깨요. 제가 일찍 깨요. 개혁은요 우리 성경이 또 잘 됐어요. 근데 개혁을 한번 할게요. 길거리 자 비교하면서 읽어요 여러분. 앞에 구절이랑 개혁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 다음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세 번째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이게 뭐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인 노쇠 증상들을 막 계속 열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 자기네는 나이 안 먹을 줄 알고 다 즐거워하잖아요. 이게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노화는 20대 후반부터 진행됩니다. 자, 25살부터 이제 노화가 와요. 자, 이게 그런 증상들이야. 길거리 문들이 뭐야? 입술로 봐. 문.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대. 그럼 뭘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치아가 없어진다. 입이 어때? 왜 그러는 거야? 웃지 마요. 또 닥친다고. 치아가 없으므로 음식물을 씹고 삼키는 일. 치아가 없으면 입술이 오그라들잖아. 그런 걸 표현하거나 그럴 때 말하기 이빨을 안 꼈을 때, 틀니 안 꼈을 때 말하기 꺼려요. 말랑말랑 하잖아요.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면 뭐야? 맷돌 소리 뭐야? 맷돌이 뭐라고 비유한다? 치아가 없으므로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새 소리로 말하면 일찍 일어난다. 신경쇠약이다. 이거예요. 노인들이 새벽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 소리도 깨. 그 다음에 이거 네 번째, 음악하는 여자들은 지금 12장 4절이에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게 뭘까? 음악하는 여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잘 들어. 음악하는 여자는 혹자는 발성기관이 노쇠한 거야. 그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 이걸 음악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질 것이다. 또 하나, 청각기관. 하나 발성기관 이렇게 되는 거고. 청각기관은 뭐야? 귀가 쇠하여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 그런 거예요. 됐죠? 자, 이런 날이 닥치기 전에 창조주 기억하라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닥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12장 5절. 5절. 그때 너는 언덕 오르기를 무서워하고 거리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할 것이다. 살고 나면 꽃이 피고 메뚜기가 다리를 지게 될 것이니 식욕도 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면 조목객들은 왠지 길거리에 오갈 것이다. 아멘. 자, 볼게요. 여러분 앞에는 이해되죠? 살구나무부터 볼게요. 살구나무에 꽃이 피고. 여러분 살구나무는 팔레스틴에서 어떻게 되냐면 정월에 꽃을 펴. 정월이 뭐냐면 음력 1월. 음력 1월이면 한 2월 되나 우리나라? 자, 정월에 꽃을 피우고 3월에 열매를 맺어. 꽃이 먼저 피고 1월에 3월에 열매를 맺어. 그런 거야 살구나무는. 근데 이 꽃이 봉오리 때는 분홍색이에요. 근데 피면 흰색이에요. 어쨌든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이게 뭐냐? 그럼 봐봐. 꽃이 피면 흰색이래.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살구나무의 꽃이 이게 뭐야? 머리가 백발이 되는 거야. 왜냐면 봉오리 때는 여러 번 분홍색이지. 점점 이제 흰색 되잖아요. 좀 흰색 있는 사람 있어요. 머리가 백발이 되는 걸 묘사한 거. 죽음이 임박했다. 그 표현이에요. 됐죠? 그 다음 메뚜기가 다리 질질 끝내. 메뚜기는 지극히 작은 것, 초라한 것을 비유할 때 사용돼요. 성경에서. 즉 뭐야? 노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아주 작은 무게도 견디기 힘들다. 그 다음 개혁은요, 메뚜기도 이런 메뚜기도 짐이 된대. 맞죠? 그만큼 힘이? 여러분 메뚜기 무게가 있어요? 이런 메뚜기도 짐이 된대. 자, 노인들 스스로가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가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면 이게 뭐야? 네가 영원한 내 집으로 돌아가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영원한 내 집. 근데 어느 영원한 내 집인지 모르지. 영생의 영원한 집인지 영벌의 영원한 집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산 대로 결정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확 간다대. 이게 무슨 소릴까? 조문객들이 분주히 길거리. 왜 조문객들이 길거리로 오는 거야?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 매장되고 이게 조문객들이 오가는 장면을 표현한 거야. 그쵸? 여러분 이 팔레스틴 생각해야 돼. 당시 상을 당하면 친족들, 이웃들이 오잖아요. 이웃들이 와서 고인을 애도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우 전문적인 울음꾼들이 있었대. 이 네 개가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랑 아모스에 나와요. 전문적인 아이고 울음꾼들이 있었대. 예레미야 9장 17절하고 아모스서 5장 16절 나와요. 요 울음꾼들을 고용하는
것이 관례라는 거야. 사는 거지. 그 뭐야? 지금 조문객이 적을 수 있잖아. 그쵸? 여러분 조문객이 적을 수 있잖아요. 조문객이 적거나 여타의 이유로 초상집에 울음소리가 줄어들면 안 되는 거야. 줄어들면 안 돼. 줄어들면. 그래서 이를 울음꾼들 대신 애국해서 계속 페이 울음꾼들이에요. 예. 애곡해서 지속적으로 슬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게 풍습이었다는 거, 관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이런 풍습에 익숙하잖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표현, 지금 한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슬픔의 감정을 느끼게 하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조문객들 분주히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뭐야? 그 이면의 의미는 뭐야? 인생이 더덥다. 가슴 절절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한테는 사실은 와닿지 않아. 이 히브리의 관습에 의한 표현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6절 누군가요? 줄이 풀리고 그것이 깨어지기 전에 물항아리가 생겼해서 깨어지고 노래방끈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청주를 기억다. 아멘. 계속 창조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줄 나오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이게 뭘까? 여러분 인생을 은줄에 금그릇이 매달린 것으로 묘사한 거. 인생을 은줄에 금그릇이 매달린 걸 인생이라고 보세요. 묘사한 거야. 그럼 은줄이 끊어졌어. 은줄이 풀리면서 금그릇이 분리된 거지. 깨어지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죽음. 떨어졌잖아. 은줄에서. 죽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자, 물 항아리가 생겨트 깨지고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우리 둘의 발끈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자, 여러분 개혁은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바퀴가 왜 있을까요? 예전에 진짜 돌을 했었나봐. 우물 내려야 되잖아, 닭을. 그거 표현인 것 같아. 당시 우물 위에는요. 밧줄이 메어진 바퀴나 도르래와 같은 기구가 있었어. 오, 좋았어. 거기 항아리가 매달려서 그냥 그것으로 내려서 물을 길어 오르는 거예요. 야,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도르래 그 기능을 바퀴가 깨진 거야, 도르래가. 그럼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우물에서 떨어져서 깨지겠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이게 사람의 죽음을 강조적으로 한 표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7절. 내 힘으로 만들어지니까 전부터 돌아가고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렇죠. 8절. 늙은자가 외친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다. 세상의 역사가 너무 허무하다. 자,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결론 내기 전인데 이거 진짜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근데 웃긴 것도 있어. 여태까지 맨 처음에 허무하다고 했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허무가 극복될 수 있다는 잖아. 근데 여기 와서 또 결론적으로 또 허무하대. 까먹었나 앞에를? 뭐야? 당혹스럽지 지금. 다 해놓고 막 역설적으로 다 말해주고 또 허무하대.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바가 있어. 여러분 해 아래 인생의 허무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했죠. 제가 몇 시간 얘기했잖아요. 그런 역설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인생의 허무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많다라고 현실을 좀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외쳤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걸 상기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럼 이런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 이런 허무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그 실존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그러면 해 아래 인생에게 절대 허무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 때문이기도 해요. 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중요하지. 어? 자, 9절 읽을게요. 흙을 자는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였다. 또 그는 탐구하고 연구하여 많은 연구들을 만들었다. 10절. 저는 정말 주는 말을 확보하였다. 그래서 11절. 지혜자의 교훈이 채찍같고 그와 수식한 말씀은 잘 바뀐 이와 같으니 이는 모두 한국자의 말씀이다. 아멘. 자, 11절 볼게요. 지혜자의 교훈 채찍같고 그가 수축한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이는 모두 누구의 말씀? 한목자의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 채찍 나오죠? 채찍 같고. 근데 개혁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자 채찍
이스라엘은 무슨 사회였어요? 천막을 들고 이동하는 유목사회. 그쵸? 이동하잖아. 유목사회라는 점과 관련된 거예요. 목자는 가축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뭘 사용했어요? 채찍과 막대기, 지팡이 이런 걸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맞잖아. 지혜자의 교훈은 그 채찍과 같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잘 박힌 못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야. 유목민들 못 이구지구 다닌다고? 천막 칠 때 어떻게 해? 천막 생활 할 때 이동식 천막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잘 고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텐트 쳐봤잖아요. 그건 못이라고 할 수 없지만 못 박잖아요. 그렇게 지혜자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거야. 견고하다는 거야. 이해됐죠? 각각 잘 박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마음의 흔들림이 오고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한 목자의 말씀입니다. 자, 12절. 12절 누구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동의해요? 공부는 어떻게? 공부는 하면 할수록 피곤해요? 이거 공부해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피곤하다. 이거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쓰는 일은 끝이 없고, 그럼 책 쓰지 말고 공부하지 마? 이거요? 여러분, 내 아들아! 여기서 진짜 썬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뿐만 아니라 꼭 아들만 성별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들. 알았죠? 자식을 부를 때뿐만 아니라 스승이 제자 부를 때도 내 아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뭐야?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나 전도자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책이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책들이 뭐야? 진리를 왜곡하고, 오늘도 목사님께서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미혹의 영어로부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며 그릇되기를 가게 하는 것으로 이런 책을 쓰는 것이나 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네, 진리를 왜곡하거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 그릇되기를 가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하면 할수록 더 피곤하다. 이게 뭐야? 이것도 우리가 진짜 그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니지. 같은 맥락이지. 인간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헛된 지식, 또는 하나님과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들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헌신하는 것은 몸을 괴롭게 한다. 뿐 아니라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 쓴 거예요. 진짜로 공부 뭐 안 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책도 쓰세요. 자, 12장 13절 읽어주세요. 네, 아멘. 이건 잠시 끝나고 나서 제가 묵상하기 전에 한번 다시 나눌게요. 12장 14절. 하나님은 선악과의 모든 행위와 너무나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네, 자, 이로써 다 끝났고 묵상 좀 한번 올려주세요.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 자, 저건 영상은 아직 끄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반만 나뉘어서 모여서 나눌 건데, 자, 이거 13절과 연관된 거예요. 13절 뭐였죠? 세상 만세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12장 보면 젊음의 날에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재미없구나, 나겠구나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래요? 본분이래. 본분을 제가 풀었을 거예요. 뭐예요? 본분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요, 책임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두 다 예외가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외 없다. 자, 여러분, 인간이 해야 할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인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야?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해. 왜 순서가 중요할까? 왜요? 이해해야 돼. 이거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 하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근데 또 그것도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열심히 율법 지켰잖아요. 옷을 막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나 이만큼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그 막 밟혔잖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그냥 대표적이니까 제가 조금 바리새인들한테 되게 미안해요. 우리는 사실 바리새인들 같이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살잖아. 참 누가 누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대표적인 예니까 제가 나한테 바리새인들 미안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일단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봐요. 그런데 명령은 진짜 최고로 잘 지켰잖아. 별거 다 지켰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걔네들은 안식일날 일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안식일날 여행 가잖아. 아까 그 우물에서 도로에서 물 깃는 거 그것도 일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다만 여인들이 속옷을 하는 끈은 해도 된다고, 그건 안식일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 내가 설교할 때 얘기했어. 부인들의 속옷 끈을 갖고 다녔어. 참 머리 되게 좋죠. 그거는 허용이 됐거든. 그러니까 물 뜰 때 부인 속옷 끈 달아서 그걸 한 거야. 머리 진짜 겁나 좋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부인 속옷 갖고 다니는 끈. 여러분,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경외하는 마음 없이도 다 지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근데 외식은 큰 죄예요. 외식이 뭐야? 내가 마음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하는 거.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내가 찬양팀 예를 들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악기 연주하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건 외식이다, 죄다. 동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신다. 아시겠어요? 네. 이처럼 하나님 경외와 그 명령의 순종이 순서가 똑바로 돼야 돼. 이렇게 될 때 우리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별 허물 극복할 수 싶은 얼굴이 아니야. 지금 얼굴은. 그죠? 극복해야 된다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우리 전도서고 끝나고 이 철학책이 전도자가 역설하는 전도서의 결론이야.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에 따라야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가 결론이라니까. 정답! 삶의 지혜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먼저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죠? 큰 소리로 읽고 마칠게요. 시작! 깊은 존경심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도서 12절까지 다 마쳤습니다.